예, 저희가 느헤미야 시리즈를 계속 우리 하다가 오늘 이제 43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잠시 묵상해보고 또 새롭게 우리가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시리즈가 그 대표적인 거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이 80년대 향수가 많이 이렇게 나고 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짝퉁이 몇 번 등장하는 게 나와요. 그 유명한 메이커들의 짝퉁.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제 마음속에는 좀 인상에 남는 것이 그 나이스 신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나이키 신발의 짝퉁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신발들이 3,500원 뭐 이렇게 할 때 그 나이키 신발이 딱 등장하면서 막 35,000원, 막 싸랑가마니 값으로 이렇게 판매할 때 제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신고는 싶어도 신지는 못하는, 그런데 그 나이스를 신으면은 그래도 그게 기분이라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품과 그 짝퉁이 그 당시에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쓰여졌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이스 신발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이키 신발 못지않게 나이스 신발이 많이 팔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키는 살 수 없으니까 그 대리 만족으로 나이스를 많이 신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푸마라든가 프로스펙츠 같은 거 우리나라 제품인데도 거기에도 또 짝퉁이 나와가지고 프로스펙츠 신발이 아니라 프로스포츠 신발 이렇게 판매했던 것도 기억이 나곤 하는데, 제가 잠깐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저게 그 나이스 신발입니다. 얼마나 비슷하게 만든 짝퉁이라서 사람들이 보면서 얼핏 보면은 나이키 신발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자, 근데 저거는요 짝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하게 했지만 이 상표에도 자세하게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한 줄이 더 약간 덧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똑같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짝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 나이키 신발하고 똑같은 상표인데 진짜가 아닌, 정품이 아닌 거를 보통 이렇게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런 짝퉁이 많이 안 나오지 않는데 중국에 가보면은 짝퉁이 없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정품들 보면은 다 이렇게 브랜드 네임의 그런 제품들에 다 짝퉁들이 아주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품과 짝퉁의 차이를 만약에 얘기를 하라라고 한다면은 크게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는 가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품의 가격과 짝퉁의 가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짝퉁을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짝퉁이 분명한데 가격이 정품보다 비싸다. 저 나이스 신발이 3,5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한 45,000원에 판다라고 한다면 정품을 사지 누가 짝퉁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정품은 3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정품과 짝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짝퉁이 아무리 싸더라도요, 사람들이 정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한 가치가 제품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35,000원이 물론 좀 너무하다 싶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여러분 나이키 신발 그때 사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신발을 무리해서 샀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신발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도 우리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품과 짝퉁의 이 차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 가격,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품질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정품 같은 거라도 우리가 그것을 오래 쓰다가 보면은 이게 짝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저기 정품이면은 있지 않아야 될
그런 이 문제들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짝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가치와 이 품질, 이 두 가지가 정품과 짝퉁의 차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교훈을 주는 그런 두 가지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품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짝퉁의 인생입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가치와 품질.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돌아보신다고 한다면은,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과연 정품의 인생이다라고 도장이 찍힐 수 있을지, 아니면 정품 같지만 짝퉁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당하게 될지. 내 인생은 정품의 인생이다라는 것에는 그 어느 누구도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흉내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정품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인생이 정품인데도 불구하고 정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짝퉁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가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 정품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짝퉁 같은 그런 가치인지를 내 자신이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끔 가지게 되냐면 짝퉁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때입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뿌듯함을 가지고 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참 정품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 자신의 이 연약한 모습이, 내가 자꾸 실수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에 내 가치가 정품으로 여겨지기에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이 정품의 가치를 혼돈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자기의 인생에 정말로 정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단코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정품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품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존귀하다. 어쩌면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힘을 주었던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이 정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서 너는 존귀한 자다라는 그 말씀이 딱 제 마음을 두드릴 때, 그때 제가 제 인생을 짝퉁이다라고 막 폄하하는 세상의 그 손가락질과 그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존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위와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의 존귀라는 단어, 세상에서 누가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지위와 신분이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지위와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위와 신분이 높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가 정품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가 그 높은 지위와 신분과 정품의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한 예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위와 신분이 십자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낮고 약하고 천하고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는 그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아닌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성경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땅 위에와 하늘 위에와 그 바다 위에와 모든 가운데 피조물 속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으실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여러분의 모습에 실망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과 어떤 반응에 의해서 상처받으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품의 인생의 가치를 혼돈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풍류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값없지 않는 짝퉁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지만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 가치를 혼돈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55장 3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얘기를 할 때 이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성도의 그런 교제 모임들을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목마른 자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갈증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슬프고 낙심된 자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도록 결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은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도전으로 다가온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의 갈증과 너의 배고픔을 채우고 좋은 것으로 너희를 기름지게 하고 즐거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정품의 가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내 삶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 저 허리케인 매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정품과 짝퉁의 차이가 바로 이 품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이 정품 인생의 품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정품의 도장을 받았다면 그러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정품과 짝퉁의 차이에서 정품은 정품 같아야 정품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정품과 짝퉁이 있는데 정품이 짝퉁보다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정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정품이라면 정품다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다운 사람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크리스찬답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크리스찬답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일의 그 출석의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깊이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크리스찬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연말에 그 헌금 결산 보고 다 집에서 받으시잖아요? 그 액수가 높은 사람이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액수가 낮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크리스찬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리스찬다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다운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서스럼 없이 나아가서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그런 본의가 아니었는데 주님,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과 친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내 삶이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 삶이 삐그덕 하게 될 때, 정말 내 삶에 그 인내가 필요하게 될 때 이 정품의 품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크리스찬답지 못한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우리 이 프린스턴 하면은 우리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고향 아닙니까? 고향은 아니지만 살았던 곳 아닙니까? 집도 있고 그 학교도, 공부했던 학교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영어로 먼저 얘기하고 번역을 해드릴게요. It seems to me that perfection of means and confusion of goals seem to characterize our age.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과정, 그 수단을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 목적은 혼돈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혼돈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현대인의 삶이 아닌가.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품의 가치를 주신 것이 과연 정품의 품질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시집을 하시는 분인데, 잠깐만요. 오노지로라는 초밥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63년 동안 초밥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식가들이 별도 이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굉장히 알려져서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밥 이 장인의 식당을 가보니까 그냥 테이블 몇 개 있는 아주 초라한 주방을 들어가 보니까 이거 완전 구멍가게 만도 못한 그런 주방이에요. 거기서 서너 명이
그 오노 지로하고 그 제자들 서너 명이 열심히 초밥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게고 또 그런 이 요리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집은요 1인분 초밥 1인분이 3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먹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는 식당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좀 멋있게 그 테이블 셋업도 돼 있고 조명도 좋고 그 위치도 좋고 이런 이 주변의 환경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멋있게 갖춰져도 식당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사람들이 왜 식당을 가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 품질은 뭐냐면, 그 식탁을 어떤 브랜드로 했느냐, 그 분위기가 어떠냐, 그 파킹장이 어떠냐, 그 위치가 어떠냐, 이거의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이 어떤가, 그거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고 맛이 없느냐에 따라 식당의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한다면, 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집중해서 가장 노력하는 것은 그 맛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열심히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초밥 식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밥을 맛있게 만드는 목적이고, 그 다른 것들은 잘하면 좋지만 집중을 못하고 그만큼 품질이 떨어져도 괜찮은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했으면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은 조금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품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44주년을 시작을 합니다. 이 44라는 그 의미가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44-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한 해 동안에 이 44주년을 이제 살아가고, 내년 10월 달에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우리가 이 가치와 품질에 집중해서 이 프린스턴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정품교회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집중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정말 정품의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는,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여정, 또 우리 교회의 여정에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멋지게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